음,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각자 다 이 자리에 나올 때 각자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고단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냥 웃으면서 인사할 때, 아, 잘 지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3장은요, 가장 가슴 아픈 온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절절하다고 말할지라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지. 무슨 소리야? 우리 다 하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만 간섭하지 마. 나는 내 식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무의식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어느새 내 의식 속에 그 구조 속에 내 뜻대로 나 간섭하지 마.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부관계를 묘사할 때는 항상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 부부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또 관심을 갖고 한눈을 팔 때 그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람난 여인을 사랑해야 하는 그야말로 아주 아픈 사랑을 해야 하는 그 역할을 지금 맡았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건포도 과자, 포도를 식초에 묻혀서 말리면 새콤달콤한 건포도가 되죠. 그런데 이 건포도는 이 시기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수확물 중에 포도는 이스라엘 포도가 많이 생산되죠. 그런데 그 포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상징으로 주신 과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우상제단에 드렸다가 기쁨의 상징으로 준 그 포도를 우상제단에 드렸다가 그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이들이 영적으로 바람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이 말은 이들이 영적으로 바람이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감. 그런데 자책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죠. 그런데 시험을 보면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험 잘 봤니? 하고 물어보면 응, 잘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험 끝나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를 이렇게 보면 별로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너 시험 잘 봤니? 그러면 막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고민을 하면서 못 봤다고. 그런데 점수를 보면 90이 넘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90점 맞은 아이가 더 자책감에 시달릴까요? 한 3, 40점 맞은 아이가 더 자책감에 시달릴까요? 90점. 여러분 30점 맞은 아이는 그냥
그냥 봤으니까 나올 만큼 나왔어. 그리고 별 신경도 안 써요. 끝났다는 것만, 시험이 끝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해해요. 그런데 90점 맞은 사람 막 고민을, 내가 그거 안 틀릴 수 있었을 때, 내가 그거는 진짜 안 틀릴 거였는데 내가 그걸 잘, 그래가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여러분, 근데요, 공부 많아야 하는 아이는요, 공부해야지 이 생각 안 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시험 딱 보고 나서 이번 시험은 망쳤어. 자책감도 없이. 제 경우를 보면 그래요. 망쳤어. 그리고 다음엔 잘해야지. 다음에 미리미리 해가지고 다음 시험에는 잘 봐야지. 그러면서 공부 생각을 막 해요. 그렇게 공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놀죠. 즐겁게. 그리고 또 시험이 다가오면 그냥 보고. 그런데 이 공부를 잘하는 애는요, 공부해야지 생각은 안 해요. 이번 시험 끝났으니까 그래, 그거 망쳤어. 시험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어요? 공부하는 자리에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 유형의 자책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터지지.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매 맞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러면서 여전히 자책감 별로 없이 자유롭게 그래도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막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정말 잘해요.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고, 그런데 늘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못해서. 늘 죄책감 속에 이렇게 시달리는 결벽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자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거를 어떻게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누가 문제일까요? 정확히 보면은 둘 다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자책감은 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험 30점 맞았어도 시험 끝났으니까 자유함으로 신나게 노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태도는요, 그냥 우리가 조금 염치가 없으면 돼요. 주님 앞에서. 늘 이렇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암만 잘한다 그래도 우린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한데. 그런데 이렇게 내가 늘 연약하고 내가 늘 부족한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자책감 갖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아시죠. 그리고 다시 주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러면 되겠구나, 그리고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그래도 조금 염치가 없어도 주님 꽉 붙잡고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게 우리 신앙에는 훨씬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책감보다는 조금은 좀 뻔뻔한 태도를 이뻐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다만 왜 그러냐면요, 넘어졌을 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다시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고 주님을 향하여 손 내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이 가격은 합하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은 30이 돼요. 여러분, 은 30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남녀 종의 몸값이에요. 그런데 은 30에 팔린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보리 한 호멜 반일까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신약에서요, 보리떡 예수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리떡 기도회를 하고 있죠? 보리떡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가장 볼품없는 보리떡 예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호세아서 3장 2절에서 이 말은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말은요, 호세아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었어요. 주님은 바람이 나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애정을 쏟고 있는 우리를, 당신을 팔아서 우리를 속전하신 겁니다. 은 30에. 그제서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팔아서 속전하신 후에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했는데,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사랑하면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사랑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고요, 사랑하면은요, 영상으로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예배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관식 시험을 볼 때 아무리 길게 짱짱하게 써놨어도 출제자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쓰지 않고 나름대로 그냥 장황하게 많은 것을 써놨다고 해도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정답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치성을 드리는 종교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열심을 뽐내는 종교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내 주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밤을 새면서 이 답안지를 준비했는지 주님 아세요? 제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노력했니? 그런데 정답은 아니야. 빵점이야.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주님이 네가 믿은 것이 부처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네가 믿은 것이 우상이야. 그런데 네가 답은 틀렸지만 평생 그래도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너의 정성이 가득해서 내가 입성시켜 줄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름에 좌우돼요. 이름. 누구 이름? 예수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이 사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속량시키시고 그래서 역전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대로 된 인생의 시작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건포도 과자에 그야말로 내 인생을 넉놓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라고요.
정답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정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제서야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아, 이게 인생의 정답이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꽝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반석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위에 집을 짓지 우리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복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어진 결과물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은 오묘한 만남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항상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고 한눈 팔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은 우리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 정절의 문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포함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은 오직 우리밖에 몰라요. 그런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밖에 모르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하리라는 그리하리라 이 원어의 뜻은요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하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헌신하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께 헌신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은요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의 싸움이라고요.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여러분 헌신은 어떤 존재로 사느냐의 싸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느냐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형태적인 것, 즉 형태적인 헌신으로 착각을 하면 그냥 하면 돼요. 내게 주차 봉사가 주어졌으면 주차 봉사를 하면 되고, 본당 청소가 주어졌으면 본당 청소 열심히 하면 되고, 예배 안내의 책이 맡겨졌으면 열심히 하면 되고, 내게 맡겨진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형태적인 이것은요 수많은 헌신 부분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헌신은 뭐예요? 내가 주차 봉사를 해도 거기서 나는 어떤 존재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달라요. 교회 청소를 해도 덧날 땀 흘리면서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사역을 일로 하면은요 지쳐요 금방. 그리고 못해요. 그런데 이 사역이 주님과의 존재의 가치로 존재로서에 들어가면요 사역에서 힘을 얻어요. 그런데 그냥 형태적인 헌신, 그냥 이렇게 일로 들어가면은 힘들어진다고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게 주어지는 이 많은 이 일들 중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주님이 내 앞에 있든지 없든지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형태적인 헌신은요 주님이 안 계셔도 가능해요. 열심히 청소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주차 봉사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지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계속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태 싸움이 힘들어요? 존재로 가는 싸움이 힘들어요?
존재로 가는 싸움이 훨씬 힘들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존재로 가는 너와 함께 늘 있으며 너와 함께 늘 거하며 그렇게 너에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내게 그렇게 하겠다. 목숨을 내어놓고 속전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뭐도 없대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도 그리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그들을 향하여 아예 진공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공체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굳이 예를 든다면 여러분, 중국이 대국이었죠. 인구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우상에 빠져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때 홍위병이라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앞세워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죠. 중국이. 그래서 사상이 점점 흐트러지고 청소가 되면서 몇십 년 동안 중국은 진공 상태가 되어서 마치 베일에 가려진 나라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중국의 밖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을 잘 몰랐어요. 소련도 그랬고요. 소련도 잘 몰랐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탁구 있죠. 핑퐁 외교라 그러죠. 닉슨이 핑퐁 외교를 통해서 그 중국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한 시대의 진공 상태였던 그 상태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중국이란 그 땅 속에 삼자교회도 있고 지하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지하교회죠. 그 진공 상태를 통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삼자교회는 그냥 보여주는 교회고요. 더 순결해지고 더 순수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루시는 이 섭리를 자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드러냈고 그것을 보게 됐죠, 우리가. 그런데 중국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지금. 전에부터 계속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머지않아 다시 저 나라가 뭔가가 있겠다. 무너지든지 대국이 다 갈라지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나라들은요. 온전치 못해요. 그 결과가. 오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음란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얻게 하세요. 그래서 이 민족 자체를 어떻게 해요? 이방 땅에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을 70년 동안 안식년을 주세요. 그런데 70년 동안 영적인 진공 상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슴 아픈 역사가 됐어요. 정말 아픈 역사를 되었고 그러면서 그 아픈 역사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선을 어디로 돌리기 시작해요?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5절에 하고 있어요.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을 찾아요.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요. 지금 이 시대에 다윗 왕이 있어요? 없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이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 말은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역사의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진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픈 70년의 역사를 통하여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음행하면 따라다녔던 그 남편을 이제 놓아버리고, 우상숭배를 다 놓아버리고 드디어 본 남편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5절에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다윗을 찾고, 누굴 찾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제서야 이들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해요. 여기서 마지막 날은 포로 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이 기간을 이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들은 70년 후에 우리가 고토로 돌아갈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은총의 자리로 옮겨오기까지 아픈 사랑의 방법을 택하세요. 그들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그들을 아픔의 자리로 내모셨어요. 그들을 몽땅 옮겨다가 잠시 이방 땅에 던져놔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서 그야말로 신부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 덕목이 뭐예요?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오직 신랑만 사모하며 오직 신랑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덕목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이 갖추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인생들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고난이 그냥 평안하고 잘 가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가끔 가다 기분 좋으면 그렇게 말해요.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내가 편안하고 넉넉하고 부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하면요, 어느새 나의 본 신랑이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고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가끔 주님은 우리를 아프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프게 흔들어 놓아서 내가 황폐하고 비어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소망을 가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하겠다.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헌신하겠다. 헌신함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곳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존재적 가치에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혹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옮겨놓기도 해요. 그 주님을 향하여
지금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요,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잘 살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니요.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고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존재론적 가치로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지 여러분 자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자리에 있다면 다시금 빨리 어쩌냐 하고 자책감에 빠져들지 마시고 빨리 돌이키셔서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무의식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존재론적 모습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헌신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